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에게 증거할 때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으로 자기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암. 사랑하는 성랑이들과 베레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신앙인인지 양심의 사람인지를 분별해 보세요. 신앙인은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요, 양심의 사람이라면 심판의 부활이 확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성령을 감히 시험하지 마세요. 성령을 시험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무서운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자기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진리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성령으로서만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만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이시요 그는 곧 아바이십니다. 아바는 영이시며 영생이시며 하늘이십니다. 하늘은 실상이니 만유이며 만유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영생이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혹 할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신 분은 할아버지를 뵙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계셨으나 현재는 그를 보지 못해도 할아버지의 본체 형상은 곧 자기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은 나 자신은 그 실체이며 실상입니다. 내가 실상이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실상이요, 아버지가 실상이시면 그를 세상에 낳아주신 할아버지도 실상이십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라는 자신의 실체를 통하여 그중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확증입니다. 누구든지 조상인 할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하여 부인하지 않으며 자기가 그 할아버지의 자손임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을 확증했고,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라는 것을 확증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곧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 안에 있는 일들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일들이며,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그중 한 가지도 있을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만유도 아바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요, 만물도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것이요, 만물의 생사복이 다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바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담보로 감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요, 성령을 무시하고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인격으로 생존한 같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살아계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실존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심우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의 일부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내려면 낭떠러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발끝이, 발 뒤꿈치가 벼랑 끝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편안한 줄 알지만은 한 발짝만 뒤로 물렀으면은 그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바쁘면 좀 미루고 좀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자기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오해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아주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믿는 것을 뭐라고 하니? 생명.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느니? 생명.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러냐? 생명. 말씀을 뭐라고 하니? 생명. 전부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생명이요, 성령도 생명이요, 예수도 생명이요,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시험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질기 적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목숨들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고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왔지만은 순간에 그런 생명을 잃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을 의지하여 내 생명을 고독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각 개인, 각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개인이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려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위험한 것은 피하고 아주 아끼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다가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하면서 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플러스 영생을 거기다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요 곧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가? 그 내 생명에 영생이 있는가?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생명은 하루살이와 똑같습니다. 아무 보장도 없고 자기가 홀로 지켜야 되고 홀로 사랑해야 되고 홀로 아껴야 되고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은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정죄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형벌을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받은 대로 그런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무슨 정죄냐? 유황불에 들어가 멸망할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죄가 되면, 죄인이 되면은 그 생명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말하는 것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곧 거짓말만 한다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을 그가 거짓의 압이가 됐는데 그는 심판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실제로 보면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는 어디서? 저 만유에서, 이 우주 안에서가 아니라 우주가 창조가 되기 전에 저 만유에서 이미 범죄하여 심판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우주라고 하는 그 흑암의 음부를 만드셔서
그 음부라서 사망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그를 심판하실 텐데, 그가 사람을 또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됐어요. 죄는 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죄를 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으나 이미 그런 죄를 졌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성경 뭐라고 하니 진자는 이긴 자의 족인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귀는 범죄한 천사로서 만유 하늘에서 이미 범죄하여 심판받아 형벌의 날까지 그를 흑암에 가두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흑암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주로 만들어졌다. 우주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서 거기 지옥이 돼야 되는데 불이 타야 되는데 유황불이 타지 않냐고 그 만물로 우주 안에 꽉 채워졌어요.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근데 그를 속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직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아직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없다고 해서 피할 수 있냐?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권능은 죄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법이 있으면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양심, 선과 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가지게 됐다. 가지면 넌 그 율법 때문에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때문에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때문에 너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율법으로 자기가 심판을 말하면 당신의 양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 양심 다 가책받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제하는데 남 모르는 순간에 죄를 졌다든지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슬쩍 떼먹었든지 하면 당신 양심에 가책받죠? 남들이 모르는 당신의 행위를 지었으면은 그것이 가책받죠? 자기는 말 안 해도 가책을 받죠? 양심이 가책받죠? 성경을 읽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딱 가책받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설교라든지 무슨 얘기하면은 그 소리가 나오면 딱 생각이 나오죠? 양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 양심이 법이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하는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율법이 네 속에 들어오면 넌 죽는다. 그전에는 오직 선만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만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선만 있었는데 이거 마귀가 너 이 열매를 보면 너도 선악을 알므로써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졌다. 이제 이것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청에 검사에 책세우고 있는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주 마음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자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고서 도망다닙니다. 항상 누가 자기를 잡지 않을까, 자기를 발견하고 경찰이 쫓아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항상 있듯이 양심의 두려움.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그 양심이 딱 자기의 마음에 붙어 있으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율법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요구한 거면 너도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권리를 가질 필요 없어. 너도 먹으면 이 열매를 보면 너희도 선악을 아는 자가 돼서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율법을 가질 수 있다. 그럼 하나같이 된다. 거기에 속은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좋겠는데 율법 없어. 그럼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뭐예요. 그러나 다 양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어요. 그건 이미 망한 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율법이 들어와 있다. 양심이 들어와 있다. 이걸
그래서 자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양심 때문에 마음이 무척 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우는 겁니다. 크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예. 큰 지진이 나서 한 번에 무너져 죽든지, 쬐그만 총알이 하나 들어가서 베기든지, 크고 죽고 없어요.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자기 마음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당신 마음에서 율법을 빼낼 수 있느냐? 빼낼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당신 마음에서 율법을 분리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는다. 정령이라는 것은 절대적, 반드시 죽는다. 죽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만유,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심판받은 자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에 자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 가져와서 죽는 겁니다. 그거 죽고 아니야. 사람을 내가 죽여야만 큰 죄? 마음으로 비유해도 너 살인자라. 똑같습니다. 간음해야만 큰 죄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음력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걸 부인하고 그렇지 않다, 뭐 이거 너무 심하다 어쩌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당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악을 아는 율법, 양심의 율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는 것은 그냥 마귀를 심판해버리면 그냥 사람들 그냥 다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기 위해서 심판을, 마귀를 지옥 보내는 일을 잠깐 유보하고 더디게 하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율법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이야기야. 쬐그만 어른데 이제 아장아장 건너내서 잘못됐으면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말해봐. 잘못했어 안 했어? 타져봐요. 잘못했어. 걔도 다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말할 줄 알고 이성이 깨있으면 다 자기 마음에 자기 율법이 있어서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사람들이요, 자네도 계속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나 이런 마음으로 범하는 것은 하나 없어요. 전부가 그저 이 사람의 그 행위로 범하는 죄, 그 10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4가지만 잘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6가지만 범하지 마라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 율법의 억반문제의 1밖에 안 돼요.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그것만 짊어지고 그것만 지키면은 가나안까지 데려간다 이거지. 그거 안 지키면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가지고 그 억만 가지 자기 양심의 그 율법에서 그
행위로 범할 수 있는 자범죄 범할 수 있는 그 10가지만 해서 그것만 짊어지고 다른 건 그냥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든 마음으로 간음하든 마음으로 도둑질하든 상관은 그건 마음으로가 아니고 행위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만 최소한도 그것만 붙들고 그래도 복을받게 아신 것 뿐이지.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서 율법을 그걸 의지하면 네가 의로운 줄 아는 오해를 고쳐라. 그래서 메타노에 이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랬대. 그래서 딱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니까 10계명보다 더 큰 자기 양심으로 돌아간다. 양심을 깨닫는다. 자기 마음에 양심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해요. 나는 율법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왜? 간음한 자도 용서하고 도둑놈도 용서하고 그 세리들이 말하자면 도둑놈이거든요. 예? 많이 세금을 많이 받아내서 그래야 저도 많이 고도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함께 예수께서 식사하니까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세리 아주 그냥 무시하잖아요. 세리장.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딱 침례받으니까 더 큰 죄인이 된 겁니다. 자기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에 태초의 아담 때에 범한 아담 때 그때부터 유전하는 선아가 아는 양심의 율법이 마음에 붙어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애들도 훈계가 뭐야? 양심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그 법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너 혼난다. 똑바로 들어. 너 뭐 혼난다. 양심에 자꾸 법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법을 어린아이에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인데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몽학 선생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망한다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그 예수께서 나는 율법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 10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그건 겉에 쬐끄맣게 이만큼 너희를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뿐이고 바로 죄인을 불렀다. 만약에 의인을 불렀다면 그 당시에 의인을 불렀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전 인류가 똑같이 마음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 죄인이야. 양심, 율법의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인이야.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서에 뭐라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은혜도 많다 이거죠. 왜냐면 죄 많다는 것은 내가 양심,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서 이 양심, 선악을 아는 율법, 그 양심을 떼버리고 거기에 성령의 법을 갖다가 앉히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봤다. 그러니까 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너는 양심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내가 이거 입에 한 말들이니까 다 또 다른 말 하기 위해서 또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이게 마음인데요. 마음인데 마음에 요게 선악을 아는 양심이 이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때는 선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밖에 없다요. 선한 양심. 근데 여기서는 범죄함으로써 이게 마음에 이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요.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치워버리고 성령의 마음과 같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 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은 생명의 법이란 말은 부활의 법이라 해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법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양심하고 자기 난 양심적인 사람이다 하나만 주장하지 성령이 사람이다 주장하거든. 난 양심이 사람이다 하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 받을 것이다 이게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로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빨리 이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저희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장사 지내고 우리에게 성령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이 육체와 정욕 함께 옛사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선악을 아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래 침례받아야 즉시 성령을 회개하라 하고다 그러다 메타노에 때 그랬죠. 왜냐하면 메타노는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해서 이걸 내가 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심판받는구나. 회개하고 난 이제부터 내 양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침례를 받았으면 이것이 다시 이제 양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오랜 이것을 양심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예. 죽고 양심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양심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없애버리고 성령이 들어서 주장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이래야지 오늘 신자들이 말이야 양심도 없고 양심도 없이 양심을 가지세요. 이러면 다시 그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네 말 한마디로 멸망한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말하기를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을 수 없다. 그 36절에 뭐라니? 말로 무익한 말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얼마나 무서워. 사람의 무슨 무익한 말든지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받으리나. 의롭다 말 받고 멸망을 받고 둘 중에 하나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들은 양심 따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그랬지. 난 양심대로는 못 살아. 양심대로 살면 난 또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대신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 없어.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 그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 양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이미 죽었다 이거야. 당신이 죽은 양심을 살리면 안 돼요. 양심은 죽었다 이거야. 우린 선한 양심밖에 없어요. 선하다는 것은 예수께 선한 진시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선한 진시여 있으면 맞어요. 그 예수를 갖다 나사렛 사람인 줄 아는데 선한 이시여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참 깊이더라도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좀 깊이 배우고 초등학교도 배우고 중학교 가서 더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더 배우고 대학에 가서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는 철학을 배운다요. 더 깊이 하듯이 깊이 열어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 신념, 자기가 신앙을 신념으로 갖는 거야. 자기의 신념. 이 신념,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신념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신념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신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신념이 뭐냐? 내가 이것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천당 간다 하면 자기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인데요. 신앙을 가진다.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피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태랑에서 하나님인데 피스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 예. 오직 믿음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로 여긴다. 법으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을 그걸 법으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의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불의가 있고 오름이 있고 나쁨이 있는 걸 구분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만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네가 하나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 없고 신념 있으면 신념은 약속도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에는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했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을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양심 때문에. 양심으로 생명을 잃어버렸다. 양심으로 얻는 바람에.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생명을 살려놨어요. 내 양심이 죽었고 대신 내 피를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생명을 내게 줘서 내 생명을 내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다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말씀이라니 예수가 그 말씀이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셨다.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성경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로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질 않아요. 내가 영생인데 내게 오질 않아요. 그 말씀, 예수는 그건 원래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침례받음으로 우리 생명 얻었어요. 피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매일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내가 잊지 말아요. 왜? 그걸 보니 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찬하는 것은 내가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쭉 17절까지 보면요. 11절까지
따지더라도 그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사탄이라고 뱀이라고 해도 욕이라고 나는 그가 참소한다 얘. 계속 고소한다 이거지. 계속 어떤 근데 네가 양심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이 양심이 있으니까 또 양심 생각해봐라. 또 생각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참소하니까 그래 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나 주여. 그 와서 요새 예수 믿어 10년 된 사람도 와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은 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한 번, 그 단번에 구원해서 한 번뿐이에요. 그 한 번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 옛날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 딱 부러지게 믿어 이렇게 진보만 있어야지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58년대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75독을 했을 때 62년도에 5월달에 하나님이 나를 길에서 부르서 하나님 의도를 안는 후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을 놓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르서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떠나면 내가 다른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지식을 많이 가졌더라면 그 철학이라는 것이 생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생각해. 이게 방정식이 다 그 철학이에요. 그 철학, 그것이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근데 난 그걸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탁 들어서 그 오늘까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내 육신이 흠이 없느냐? 많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양심에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그걸 해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 매일같이 주기도문 매일 하는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접수하듯이 내 죄를 사하여 접수한다.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접수서 하면서 내 죄를 사하여 접수서라고 말하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죄지만 그날 저녁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어요. 예? 그날 돌로 맞아 죽지. 이게 일용 양식을 줬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것은 내가 그런 모세의 율법에서는 같은 내 자범죄로부터는 살았다 그 말이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를 짓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 행위는 육체라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근성이거든요. 본성이 육체의 본성이요. 성질이요. 여러분 물도 말이요. 물도 성질이 여러 가지겠죠. 맹물도 있고 알코올 같은 물도 있고 그거 먹으면 취하는 물도 있고 하듯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그런 이 양심의 이 양심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길러내는 이 온상 같은 근성이 정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다, 양심을 못 박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이 떠나서 육신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야만 육체가 범죄하지, 육체가 떠나기 전까지는 끝없이 우리는 육체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날마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해서 매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세리도 용서받고 간음한 자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듯이 다 용서받는다. 그건 육체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같이 매일 범죄 짓고 매일 그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거다 이러죠. 그 매일 죄주, 그 용서받은 게 맨날 죄주도 좋겠네. 누가 언제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의로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진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수한 자, 빚진 자, 그냥 자기가 꼭 갚겠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못 갚는다. 못 갚는다. 이게 고의가 아니라 그렇게 환경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고의로 범죄한 자가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우연찮게 잘못한 것은 그래 우리가 길이 가다 탁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예, 가세요. 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고의로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아닌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고의로 죄 짓는 것을 사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것은 원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우연찮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성경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주인의 돈을 500냥을 잘못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동료에게 몇푼 빚진 걸 갖다가 내라고 목 조르고 막 투지를 패고 가두고 형사를 보고서 주인이 와서 엄히 그를 내가 옥에 가두고 처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 고의로 범하는 것과 우연히 범하는 게 고의로 빚진 것과 어떤 사람은요, 저는 제가 그동안에 참 우리 교인이 와서 교회도 이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인이 볼 때 내게 좀 아이고 목사님 돈 좀 있으면 나 좀 빌려주세요 이런다. 목사에게 돈을 빌려올 때는 마지막입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목사에게 돈을 빌려올 때는 끝이에요. 처갓집으로 돈 빌리라는 사람은 끝나는 게요. 처갓집 오고
목사에게 돈 빌리게 간 사람은 절대로 사업의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부터 처갓집에 자기 부인 보고 해서 처갓집에서 이런 사람은 아주 끝난 사람이야. 그 마지막이거든요. 가장 어렵고 가장 접근하기 힘든 것이 처가인데, 처갓집에서 돈을 빌려가면 이 사람은 사업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목사 사업을 합니까? 뭡니까? 그래, 목사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꽃이라도 줘야 되고, 빌려준대요. 수십 명한테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상상 못하게 천문학적으로 당했어요. 그동안에. 해서 그동안에 한중에서 돌아온 것은 1%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99%는 안 돌아옵니다. 하나도 안 돌아와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99% 안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내가 생각한다. 이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목사한테 고의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고, 고의로 안 갚고, 어떤 사람은 바로 우연찮게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서 뭔다. 그러면 난 그 사람 탕감해 준다, 그냥. 이와 같은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중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인, 우리에게 빚진 데 고의로가 아니라 우연하게 빚을 진 자를,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빚을 빌려다가 내가 갚을게요. 제가 형편이 이랬으니까 이 새끼가 왜 안 갚아? 거기서 목을 조르고 수렵했다고 했거든. 그 우연한 것과 고의와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우리 범죄하는 것은 고의로 하지 않고 그게 정말 우연찮게 한 것은 용서를 얼마든지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제재도 그걸 고의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가 죄를 졌는데, 그게 빚 졌는데 그 소리예요. 뭔 뜻이? 몇 번만, 7번만 용서합니까?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이 1번이라도 70, 49, 490번이요. 아니 4,900번이라도 그건 용서하라.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내가 이것을 알고 침례를 받고 완전히 이 양심에서 떠나 성령의 법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후에 다시 양심으로 돌아가면 짐짓죄, 다시 옛날 그 죄로 돌아가면 속죄할 제사. 이제는 왜? 구원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거 해결하는 법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마귀를 지옥 보내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와서, 그 예수의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본래 심판하러 오시는 이가
먼저 사람을 위해서 소리보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하늘로 가시고 후에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리라.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라요.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증표를 어떻게 하냐? 주님의 보혈. 그래서 마귀가 계속 야, 너 십자가 소용없어. 너 죄는 죄가 있어. 내 죄가 있어. 너 죄가 있어. 내 양심에 너 양심으로 생각해봐. 자꾸 그래도 자꾸 참소한다 야. 고소한다 이제. 그래도 끝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마귀와 용이 그저 뱀이 사단이 참소할지 밤낮 없이 참소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바로 그 피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 하고 그 피로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거든. 마귀의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 자꾸 양심을 자꾸 부채질하거든. 거기에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견뎌서 말씀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쉬웠고 왜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가 수고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다 수고하셨다 이거.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 내가 책을 쓰는데 첫 번 쓴 것이 인장한 오선인 온거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썼다고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제일 얘가 마지막에 쓴 것이 지금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그 인자가 온 것입니다.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 이게 말로 오심.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거 마귀를 멸하러 오심. 이게 전부 이 안에 30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라요. 지금 아직 발행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아직도 발행할 것이 한 7권 정도 있는데 발행되지 않은 것이 다 써놓고 발행되지 않은 것이 7권쯤 되는데요. 첫 번째 것이 인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칩니다. 이것이 완전히 결론으로 되어 있는 그 300권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쓴 저서 300권이 전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무에 씨가 있어요. 씨를 심었는데 땅에다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나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또 시가 나옵니다. 이 시를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인자한 것은 연하. 그 나무가 마지막에 씨를 심어서, 이만한 씨를 심어서 마지막에 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쓴 저서가 바로 이같이 인자한 것은 뿌리를 심었어요. 인자한 것은 마지막에 열매를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하나라도 똑똑히, 이거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모두 편안하게 읽게, 그래서 천천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쓴 것들이거든요. 쓰기 시작해서 해서 깊이 해서 이것은 상당히 여기를 다 알아야 이 소리를 알 수 있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마지막에 인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베레 아카데미라 하고, 그 다음에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준비가 된 사람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이해하지 못할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알아야 되죠. 전부가 나무만 알고 가지만 알고 이파리만 알고 꽃만 알지 열매를 모르면 소용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마치 마음에 플러스 이제 양심을 제쳐놓고 뭐라고 해서 성령이 양심은 뭐라고요? 양심은 선악을 아는 율법. 그게 양심인데 그 선악을 아는 양심 율법. 저는 아는 율법. 이 가지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지우시고 십자로 지우시고 성령을 그 자리에 들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얼마나 충만해. 우리 성령이 빛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빛이 밝은데요. 빛이 밝은데 빛이 밝으니까 어둠이 없어요. 만약에 불이 하나씩 꺼져서 빛이 어두면 빛이 적어지면은 어둠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둠이 없는데, 성령 충만치 않고 조금 그래서 성경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소멸한다든지 근심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든지 회방치 말라. 해방한다든지 거역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을 소멸한다든지, 그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이게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이렇게 쉬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도 양심 있지. 그래서 그때 보면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양심이 주인이 되면 자리 잡으려면 이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면, 십자가에서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면 살아서 자꾸 집적거리면서 이 성령이 자꾸 소멸된다. 성령의 능력은. 근데 이걸 잘 알아서는 어느 정도 성령이 어느 정도에서는 계속 성령이 성령의 지배하지만 충만히 양선 가득히 찼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성령이 지배하시다. 근데 성령이 지배할 자리가 저거 없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죠. 아주 우등생이라는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인데 애들이 나쁜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보다 보면 싹 그 중간에 공부할 수 있는 배운 것들을 머리에 머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 똑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 소멸치 말해야 되거든, 절대로. 그 성령을 무시하니까, 이 성령을 무시하면 소멸하는 거야. 그다음에 성령 근심케 하지 마라. 왜 그래? 거짓말하면 근심하시는 거야. 거짓말. 저는 고의로 거짓말은 내가 절대라고 할 수 있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항상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나이가 아주 까물까물한데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내가 피곤하고서 이렇게 잠깐 누웠을 때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 야 애비 자야 돼 없다고 그래 없다고 없다고 하라고 옛날 사람들 흔히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른 일어나서 내가 오늘 나간다고요. 이거 그냥 자지 왜 이렇게 나가냐고. 왜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쟁이 만들고 나를 우리가 거짓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토행염지 있을 때 말이요. 토행염지 12시가 토행염지인데 있을 때 그 이후에 또 가정에 무슨 일이 다 급히 오는 사람 때다. 아이고 지금은 아버지 없다고 그래요. 이러다 큰 나가죠. 왜? 성령을 근심케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동료 문인들이 제가 문학상을 다섯 가지 문학상을 받았는데 5번이나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소설 좀 쓰라고 안 써요. 내가 소설은 허구니까 픽션. 만약 내가 정말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에 내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안 쓴다. 왜? 나는 내가 쓰는 것을 그러면 소설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쓴 300권은 소설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을 썼지 꾸며 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쓰는 까닭이 뭐냐면 꾸며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쓰지만 난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같다,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 같다, 그대로 쓰니까. 벌써 12월부터 지난 중간까지 12월부터 지난 중간까지 책 3권을 썼어요. 써서 남겼어요. 이게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집에 안방에 뭐가 있고 옷방에 뭐가 있고 부엌에는 뭐가 있고 내 방에는 뭐 있고 책상에 뭐 있고 이게 다 아니까 아는 대로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없는 것을 꾸며서 써야 되니까
방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하지 않는다. 내가 설교해도 철학을 설교하지 않는다. 방정식 같은 철학을 설교하지 않는다. 어제 사실을 그래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그 다음에 성령을 해봐. 거짓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면 정말 아주 큰일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강조한 거예요.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 성령이 하고자 하신다. 막 성령이 하고자. 그래서 성령이 막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번에 돈 벌었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우리 땅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했다가도 이러면 벌써 여기서 자기 마음에게 감동함을 막 오는데 그 감동이 오는 것을 제가 막는다. 자기가 자기 감동을 막는다. 기도도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동, 감동됨을 무시한다. 감동됨을 이제 미루는 거예요. 감동됨을 이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내가 당장은 목사 안 되더라도 내가 늙어서라도 가르치는 사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기반이 있어야 돼.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뭐부터 가르치는 줄을 알아.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지식은 똑같아요. 근데 선생이 아는 것이 뭐냐면 순서를 아는 겁니다. 순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62년도부터 가르치다가 이제 73년도에 대학원생들, 장신대 대학원생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쓰는데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요거 아래야 요거 알고, 요거 아래야 요거 알고, 요거 아래야 요거 알고, 이거. 그림 그려도 제일 먼저 사람 그리려면 눈부터 그립니다. 눈 한쪽을 눈부터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순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하잖아요. 아이들 처음 학교 간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박사를 만드느냐 이게요. 지식인을 만드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처음부터 뭘 가르친다는 거 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하나 둘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뭘 가르치고 그 순서를 배우는 게 선생님. 그걸 모르면 선생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생들 1학년 놓고선
대학 강의를 오면 대학생들 오고 강의도 보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순서를 하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그동안 모든 순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언제나 더 이상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하면 이것으로서 이것만으로도 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도록 그 다음 것은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쓰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시몬으로 하여금 인정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까지 바로 300번을 전부 쓰게 돼. 이거는 세상에 어떤 학자도 어떤 글쟁이도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여러 가지 쓰지. 그렇게 처음부터 층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냥 딱 떨어지게 그렇게 쓴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나에게 그런 글을 쓰도록 영광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썼다. 그 아주 탁 해서 눈만 그려놓고 머리만 그려놓고 다리 안 그리면 안 되니까 다리까지 탁 해서 완전히 다리가 서 있는 다리냐 달리는 다리냐 달리는 모습이냐 아주 마지막까지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따라서 썼어요. 감사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냐고 정말 화가 많이. 요새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건 뭐니? 전도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는 거니? 예, 자기 부끄러워서 자기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게 말 못하는 게 했다가 또 욕먹을까봐 또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뭐 대꾸 오게 뭐니까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역이라고 해서는 이미 명령이 있어요. 성령의 계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계명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뭐 성령 너희는 영으로 예배하라, 예배 드려라, 영으로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상관하, 그래서 이 계명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건 의무죠. 하라고 이렇게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하라. 네가 증인이 되라. 전하라. 모든 족속, 어떤 사람을 만난지 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이 있다. 이게 명령, 이게 기본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성경에 아주 그냥 내가 성령론에 성령을 알지 않았는데도 이걸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거역치 말라.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선 성령의
감동이 오도록 더 해야 돼. 성령의 감동함을 무시한다 이게. 성령의 충만하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라 이게. 충만케 하라 이죠. 예, 거짓말하면 근심하신다 이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엄마 핸드백에서 돈을 몰래 빼다가 뭐 사 먹었어요. 그걸 압니다. 그래도 알아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먹고 싶어서 사버시가 자식이 먹었으니까 좋고, 자식이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좋지만은, 엄마 여기다 핸드백에 손 댔니? 아니요.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근심한다. 야, 얘가 거짓말하는구나. 아마 부모가 걱정해서 애들을 어려서 가르치면서 본 거짓말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누가 그랬니? 누가 그랬어? 기억해서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게 만든다. 이게 자식 교육이거든. 요새는 애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해도 그냥 에휴 자식이니까 뭐 이건 그 자식 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응? 그래서 제가 울산 문학을 쓰면서도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필을 쓰는 거예요. 수필은 머리카락만큼도 하나 꾸몄으면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수필이라는 것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뻘개 벗고 얼굴에 아주 면피를 벗고 아주 자기를 그냥 완전히 드러내놓고 망신당하기로 하고 쓰는 것이 수필이에요. 거기에 한 동네를 두고, 울산이라는 한 동네를 두고서 쓴 책이 11권이 나왔어요. 바로 그걸 읽어야, 이 김기동 목사가 정말로 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쓴 인장홍고선부터 시작해서 복음증제론 300권이 그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쓴 사람을 모르면, 인정 못하면은 다른 책을 또 그냥 다 허구로 생각한다 이게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누구든지 그 책을 먼저 읽고 내 책을 읽었으면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 예. 왜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숨겨야 할 것을 일부러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말을 하려면 그 말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거. 그렇지. 근심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해방처럼 감동되면.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말이 어느 때, 이 땅을 사서 내가 여기다 교회를, 교회 직관 아니면 교육관을 제다 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바람에 내 돈 다 들여서 그냥 교회 땅 샀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교회 땅은 억지로 구입했는데 집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살던 집 어머니와 같이 오래간만에 평생 처음 가진 집 했다. 그만 팔면 시작할 텐데 말 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 베니아로 다 이렇게 지금도 방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될 때 끝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나죠. 그러나 그 감동을 내가 감동됨을 내가 이걸 그대로 행동한다. 감동됨을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 성경에 그 기본적인 명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행동하라. 기본적인 것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건 계명을 그대로 한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요, 정말 성령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이 바깥에 시몬 반세기 성역 반세기 추억이라는 그래서 큰 도로 그게 50년을 기념해서 50톤짜리 그 50톤짜리예요. 거기다 큰 것을 제가 써서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내가 거기다 96자의 시를 종종 내가 읽어요. 거길 가서 거기 가면은 그걸 내가 전혀 놓는다. 내가 그 책을 쓰기도 했고 송주가미로 책을. 근데 하나도 내가 거기에 나는 하나님께 답할 수가 있다. 그대로. 그래서 내가 60년 전에 62년도에 성령, 올해가 꼭 60년인데, 우리 3월 31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사람하고 만 60년, 결혼 만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3월 32일 날, 그날 눈이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어요. 우리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추진해서
만 60년 됐어요. 아직 성령 충만함과 이 영감을 정말로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해요. 마귀의 하와와 아담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말에 속으니까 에덴 동산 순간에 엉겅기가 돼버리고 황폐해버립니다. 거기 살지 못합니다. 가린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만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고 예루살렘 사람과 노마 사람,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서 천지가 진동하는 참혹한 일을 이루게 하고 자기를 몸매대로 죽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만 5년 전 2월 말 주간 정도 이때부터 저들은 작업을 했다. 교회 분리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별짓을 타고 별짓하고 해야 하나도 그들이 주장을 하나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TV에 나와서 내가 그랬습니다는 벌써 죽었어요. 저기 죽었어요, 그 사람. 작년에 죽었어요. 전에 나를 그렇게 욕하던 목사님 몇 분이 한 해에 다 죽었어요. 아주 약질적으로 최고의 악하게 우리 베레아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다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하나는 갑자기 뇌소증이 와가지고 내가 유학같이 갔다 온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조그맣게 축소되는 뇌소증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해방치 않고 거역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양심이 선악을 하는 양심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 충만, 이제는 성령,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네가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함으로 근심하나 잠시 후에 네가 기뻐하리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로 인해서 네가 기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게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도 기도합나이다. 아멘.